우리 성도의 교제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읍시다. 예수님의 섭정을 받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섭정을 받읍시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섭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육신의 소욕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섭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메라를 당겨주세요. 제가 되게 작게 보여요. PIP 화면에서 PIP 화면이기 때문에 줌인이라도 이렇게 당겨야 얼굴이 좀 회중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은 제5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1항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중보자다. 중보자는 하나님이 택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고요. 예, 꺼졌네요. 구나. 히터 꺼야 됩니다. 이게 너무 더우면은 제가 열이 받쳐가지고 혼자 저렇게 기절해요. 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네, 1항에서 뭐였다고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정한 중보자였다라는 거. 그분의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뭐예요? 네, 왕이시고 선지자,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인격인데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혼재되어 있거나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었고 확실하게 질서 있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하는 거였고, 사망에서는 중보자와 직분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중보자로서 보증인이 되어 주셨고,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용 대출을 하거나 누군가의 보증을 서주거나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영혼의 보증서가 되어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4항에서는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제목이었죠. 비하가 뭐예요? 낮아지는 거. 그렇죠? 죽기까지, 죽어서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에 승귀가 뭐예요? 네, 우리 인생도 다 그렇다 그랬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하가 있다. 그 비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승기가 있고, 다가오는 봄이 행복한 이유는 겨울이 있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하와 승기는 십자가의 진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류적인 우주적인 비하와 승기를 경험하셨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좌절하지 말고, 그거는 결과가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하는 거. 그리고 비하와 이 승기의 날, 우리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환자에게 기적일진데, 일어나 앉아있다가 걸어다니는 것, 걸었다가 뛰는 것도 기적일진데,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 아주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기였어요. 5항에서는 단번에 들으신 희생제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단번에 들으신 희생제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시었다. 네, 단번에 드렸다라는 거.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게 안 돼서 매주 미사를 드릴 때 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희생됐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실제 피라는 거예요. 기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포도주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수혈 가능한 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그 철학적 사상에서 가지고 온 잘못된 신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채설이라는 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는 뭐예요?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해야죠. 신명기 6장 4절 5절
거기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그랬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경문을 넓혔다. 그리고 막 줄을 막 지렁지렁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호라는 거, 기념이라는 거, 그건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사인이죠, 사인. 기호, 영어로도 사인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살짝 표시를 해두라는 거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호를 삼는 것, 기념하는 것, 그것이지, 그게 실제로 무슨 뭐 예수님 피가 됐네, 살이 됐네, 수혈 가능하네, 진짜 예수님의 근육이 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비웃어요. 물론 우리는 기념을 하지만 뭐예요? 성령의 능력도 임하는 것을 성찬식 때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지금 희생이 또 다음 주 또 계속 희생이다?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희생은 매주 드려진다, 단번에 드려졌다? 단번에 드려졌다가 끝이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계속 매주 죽이고 또 죽이냐 이거예요. 주님을.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비어있는 십자가, 비어있는 무덤,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주 예수는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자, 여기에서 이제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2021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서철원 박사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과 수동순종은 다른 거다, 자,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학자들 간에 되고 있고, 보수신학계라고 하는 우리 합동과 합신에서도 지금 두 패로 갈려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학교의 교수님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은 다른 거다, 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주님의 완전한 순종 안에서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을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쉽게 말하면은. 그 능동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간에서 지금 우리 교단과 보수 교단에서도 그 교수들 간에, 박사들 간에 어떤 그 언어 개념 설정에 대해 다툼이 2021년부터 일어나고 있다. 근데 뭐 성도들은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순종, 거기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쨌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제1 원리와 제2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순종도 그런 능동 순종과 수동 순종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눠 왔었거든요.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능동 순종, 수동 순종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뭐까지도 비판하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까지 강하게 좀 싸움을 학자들 간에는 하고 있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불순종한 사람? 아담이고, 아담 허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죠.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건 무슨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죠.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전가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이 왔다는 거죠. 전가의 교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아담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은 효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반대로 이제 그런 효력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다. 이게 의의 전가죠. 만약에 전가 교리도 비평하려면은 사실은 아담의 이 사망의 대표성, 유전성, 이것도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제 입장도 저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이건 어떻게 가능했다?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통하여 그 순종이 가능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그것도 무슨 피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지는 게 유언 아니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이건 죽일 놈이죠.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아빠 빨리 죽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불효자예요. 집 나간 둘째 탕자 같은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자가 돼서 피를 흘렸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는 데까지 나가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죽은 양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고 살리셨는데 너희 못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 번, 단번에 드리게 되었다. 단번에. 자,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끝났어요. 또 매주 미사 시간에 또 여기 주님이 피를 흘렸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오늘 또 희생.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현재 사제들 신부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왜 예수님이 매주 미사에서 죽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해석해 보세요. 이러면은 해석을 못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단 한 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양을 잡고 피 흘리고 피 튀기고 막 매주 그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예배도 아니에요. 그건 제사예요, 진짜. 우리는 근데 제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이 드리는 건 이제 뭐예요? 예배.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미 믿고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제하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교리입니까?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실 우리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늘 학계와 같아야 돼요. 잔치예요, 잔치. 날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벽돌 한 장씩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축제, 잔치, 페스티벌, 학계,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제 단번에 한 번의 제물로 2000년 전에 드려지셨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과거형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죠. 그 희생 제물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죠. 화목제. 이건 뭐 에베소서 5장 2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계속해서 이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그죠? 그 보증이에요, 보증. 죽었습니다 하는 거죠.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이 전가의 교리잖아요. 전가의 교리.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근데 이 믿는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다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다 믿나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이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요, 제한적인 거예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누가? 예수의 피가. 그 피가 충분히 그 공의를 만족시켰어. 나니아 연대기 어떻게 1탄 좀 공부 좀 해봤어요? 네? 사자와 마녀 옷장 그거 봤어요? 거기 보면은 원래 그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걸 그 내 남매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 에드먼드인가 그 마녀한테 넘어갔던 애가, 남자애가 맞아요? 걔가 마녀 쪽으로 갔다가 이제 약속 어기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나니아 세계에서는 그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녀가 당당하게 유다 지파 사자한테 와가지고 사자한테 그 에드먼드 내놓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사자가 잠깐 텐트 안으로 들어와봐, 나랑 단둘이서만 얘기를 하자. 그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마녀가 나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러니까 사자가 와 이러죠. 잠 깨라. 오늘 다 축구하고 왔어요?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와 고개도 한번 돌리고. 자,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질색을 하고 마녀가 막이죠. 그 진영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잠든 밤에 사자가 혼자 유유히 나와가지고 가다가 그 반석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요. 마녀가 칼로 단검으로 콱 찌릅니다. 피값이죠. 그 모두 다 막 이게 그 슬퍼할 수 있는 그 장면이죠. 거기서 그 여자애들은 루시하고, 그죠? 울죠 막. 그런데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니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화로만 그냥 본다면 저게 뭐야? 갑자기 뭐 뻥 하고 살아나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대속의 은혜, 그 성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공의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석에 이제 언약이 이제 써 있는 것을 이제 몰랐지롱 이제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구약의 우리 언약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직접 뭐 그리스도의 순환 같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막 눈물이 막 그성그성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소중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어쨌든 단번에 자신의 그 제물로 바쳤다. 그때 그 사자의 표정들을 잘 봐야 돼요. 사자의 표정을. 그 예수님의 표정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저 아담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람을, 저 아담의 자손을 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나니아 세계에 아담의 자손이 얼마나 귀하냐, 사람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피조물은 그런 여러 무슨 뭐 켄타우루스나 뭐 새나 뭐 케루빔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 사람. 아담의 자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마녀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 봤어? 어디서 봤어? 사람 봤다 그러면 그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니아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구원 사역에 그 쓰임 받는 그런 피조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봤다 그러면 마녀는 막 죽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에드먼드 그 아들 그 남자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의 사자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 표정을 봐야 한다. 결코 해맑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능동순종에 반대되는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보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고, 아버지의 뜻이면은 내가 가겠다 이랬거든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어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어떻게 했다?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선악과의 법이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만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적당하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적당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적절한 모든 것들은, 적당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걸 만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거, 우리에게 적절한 거,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님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답이 없어. 예수님의 그 희생 죽으심, 그것만이 공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족시켰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 이게 문제죠. 누구든지 다 와서 믿어라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나 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제한 속죄, 그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제한 속죄예요. 보편 구원이 오히려 비성경적이다. 보편 구원이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더 알미니안주의적이면서 제한적이냐. 오히려 그게 더 제한적인 거 아닌가요? 누구든지 다 와서 믿어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다 믿나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구원은 또.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확실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누구든지 다 와서 보편적으로 믿어라, 그냥 누가 믿을 줄 알고 믿었다 쳐도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진짜 나가 떨어지는지, 구원이 막 진짜 취소되는지,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구원이 취소되면 그게 구원인가? 구원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말 표현을 그렇게 해야죠. 그에게 주신 모든 자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가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택자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고 안정적이.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접근 방법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를 제한시키는 개념이에요. 이 같은 견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제한입니다. 거짓된 제한이.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정확히 피로 화평을 만드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 수동적 순종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목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샀다. 화목뿐만이 아닌 거예요. 잘 지내 하나님이랑, 그 정도가 아니래요. 하나님과 잘 지내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까지 주셨다. 영원하게. 요한복음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다. 영원한 생명, 그를 영생이라 그래.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거를 주기로 주님의 피로 약속을 하셨다. 사자가 근심을 하며 그 반석 위로 끌려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산 위에, 그죠? 바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다양한 표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죠. 주님이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죠. 왜? 그 영광을 뭐하게? 예배하게 하려고. 이젠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거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에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그 희생 제사, 그 피, 그 보혈, 그 제한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작정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거기까지. 그죠? 여기 봐봐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염소나 송아지나 이 양의 피를 흘렸어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막 속이 그래도 좀 후련하고 또 죄지면 다시 와가지고 또 피를 흘리고 해야 했으나 약간의 그 효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끝났어 하는 거죠. 끝났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8장 중보자 그리스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뭐예요? 선악과 언약, 그죠? 행위 언약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야고보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읽었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 계속해서 여러 편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약속을 통해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피의 약속이었다. 송아지, 소, 소도 한 마리 500만 원, 800만 원, 적은 액이 아니죠.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걸로 약속한 것도 큰 계약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거만큼 큰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인간들이 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라. 이건 어떤 인간이 무슨 선악과를 먹어서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 중에 은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죠. 단 한 번에 들이신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주께서 이 약속을 다 보석처럼 태양처럼 빛나게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 주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그걸 완전한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 어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능동과 이제 수동 순종. 여러분도 그쪽 관심 있으면 책 사서 공부해 보시고 내 견해는 이렇다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찬식에 대할 때 내 자세, 그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던 유다 지파의 사자의 표정처럼 그 예수님의 표정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누가 택자인지 우리는 모르나 주님의 그 택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족하게 했어요. 모든 걸 불의해서 이제는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주님의 보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전의 언약 첫 번째 아담, 그가 이 모든 걸 깨버렸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에 드리신 희생제사 주님의 그 피 결코 흘리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의에 이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첫 번째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루 7번씩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예요. 영생을 얻었고 하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그렇게 나에게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 보혈과 상관없는 것처럼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과 감사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찬송가 가사처럼 난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이제는 주님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아래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기업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되 찬양하며 예배하며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